예, 오늘 성경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읽지요.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단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분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옴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락게요. 건너뛰어서 37절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까지 다 하겠습니다. 모든 진리가 우주에 편만하게 있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난리들을 치지 않습니다만은 80년대 중반, 80년대만 해도 그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미 성교회 그 사람은 그
몇 년도죠? 하여간 뭐 92년 10월 28일 날 그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막 산에 올라가서 그 수태 많은 사람이 감기 들렸다 하더라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서 무엇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무엇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는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낙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참 기다렸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누구를 봤냐면 아기 예수를 본 거죠. 아기 예수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딱 보면서 이제야 나를 평안 가운데 놓아준다. 그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죠. 이스라엘 유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천지가 개벽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밖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와중에 아주 통찰력이 예리했죠. 그 아들이 온 걸 딱 보고 그 아기 예수가 온 걸 보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누가복음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라. 노아의 때와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이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나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는데 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리냐면 말씀을 들으면
들으면 두 사람이 꼭까지 들었는데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거지.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으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이라는 것은 높은 분이 사는 곳이라. 높은 분이 내려오면 그것이 높은 곳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는 말은 독수리는 내려오는 것이지 시체가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말이지. 내가 죽어버렸는데 시체인데 썩었는데 어떻게 죽음이 시체가 하늘 위로 올라가겠느냐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러면 독수리도 내려와서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내려오지. 땅에 있는 양이나 땅에 있는 얼룩말이 살아서 뛰는데 독수리가 왜 내려오겠냐는 거지. 먹을 것이 있어야 내려오지. 독수리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독수리가 먹는 양식은 죽은 것을 먹는단 말입니다. 죽은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야 우리를 먹지 살아있는 우리를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상태로 딱 들어가면 그때 독수리가 내려오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온전히 딱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못 오냐면 네가 살아있어서 못 오는 거지. 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건 너의 살아있는 너의 생명 때문에 못 오는 것이지. 너의 생명이 깨져버리면 네 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네 안에 있으니까. 자,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빈들에서. 여러분이 빈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높여놓는다고. 여러분이 무엇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못 내려온다고. 못 내려온다고. 그러면 빈들일 때에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이 요한에게 내려올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이러했습니다. 자,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이렇게 있는데 디베로 가이사가, 디베로라는 황제가 유대
로마 제국의 황제란 말입니다. 그 황제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설교 잘하고 훌륭하고 신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 빈들에 임한다고. 빈들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의 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높은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재치 있는 사람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무수한 사람들이 층계가 있지만 어떤 곳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높은 산도 소용없고 낮은 산도 소용없고 골짜기인 인간이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정죄하는 것도 소용없고 그거 다 무효란 말이야. 무효. 원인 무효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름을 가진 인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태어난 나에게 어떠하기 때문에 어떠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란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성실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자 그런 생각을 버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세계는 땅에서 태어난 이 세상 땅의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를 지금 접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 하늘에 접촉이 안 되니까 다 놀아 이거야. 자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말은 모든 육체가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라고, 나의 잘난 것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못난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것도 다 무효니까. 무효.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전에 목사를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 같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한 8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들어가. 한마디도. 왜? 자기는 이미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제주도에 저희 모친 그 장례식에도 오고 우리 아들 그 결혼식 때 주례도 봐주고 그건 막역한 사이죠. 그러나
그러나 내가 우회적으로 거의 직설적인 돌직구 비슷한 걸 날려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생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카페에 내가 탈퇴를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카페에 자기 사진 제주도에 와서 놀다 가고 식구들도 다 와서 놀다 가고 사진도 많이 찍어 놓고 있었거든요. 사진 다 내려주시고 자기 글도 다 내려주시고 다 내려달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6년 하다가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그 교회를 나왔어요. 구원파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가지가 다른 구원파에서 자꾸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다시 선교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교를 보내줄게. 자, 달달이 몇백씩 지원해서 네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하나 물어보자. 저 목사 진홍기 목사 아냐? 아, 안다. 그래? 알아? 그럼 진홍기 목사랑 교제하나? 교제하지. 그러면 안 되겠나 하고 딱 이런 지하에 거절당해서 돌아왔어. 왜냐면 나 유명한 사람 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방콕 한 사람이야. 화장실하고 방밖에 몰라. 댕기는 데도 없어. 근데 진홍기 목사랑 알면 선교를 못 나간다는 거지. 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성도가 한 10만 명 될 거야. 그래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홍기 목사 때문에 앞뒤가 캄캄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갔어. 그럼 진홍기 목사랑 교제를 끊으면 보내주겠냐?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지. 다 내려달라고. 그래서 싹 다 내려줬지.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몇 개월 훈련 받고 필리핀 선교를 간 지 이제 2달인가 이러면서 어저께 아침에 카톡이 왔어, 나한테. 카톡이 왔어. 이제 막말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카톡이 왔어. 뭐 필리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쭉 얘기를.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목사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목사님이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까?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다가 목사님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로얄티를 잘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목사님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1986년 죄사함 받을 때 그게 거듭난 게 아닙니까? 이제 거듭난 거와 죄사함에 대한 구분을 해줬어요.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건 로마서 3장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새 생명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말았죠. 무턱대고 거듭났다고 들이대지 마라. 그럼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말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진보한다는 말은 자꾸 말씀이 깊어지고 또 새로운 것으로 자꾸 뻗어 나갑니다.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세례. 세례라는 것은
처음 세계를 끝내야지 이제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어저께 요한복음 1장에 듣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어제가 아니죠. 오늘은 또 새롭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 생명은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인간들 속 안에 빛이 이미 있다니까. 빛이 이미 있다니까.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속 안에 빛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빛은 무엇이냐? 빛은 무엇이냐? 빛으로부터 온 것이 빛입니다. 자, 빛으로부터 할 때 그 빛은 아버지의 빛이고 빛으로부터 할 때 온 것은 아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빛이나 인간 안에 들어온 빛이나 같은 빛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말입니다. 나타나기 전 하나님이나 나타난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라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빛은 이거 보세요. 강아지는 새끼를 뭘 낳습니까? 강아지를 낳지요. 그죠? 예. 그럼 빛은 뭘 낳겠습니까? 빛을 낳죠.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온 것이 빛이니까 빛의 아버지는 빛이죠. 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만물이 그러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가. 근데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늘에서 온 것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것을 흙으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린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라고 하는 것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두움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인간의 인식이 이 혼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것인가 말이야. 이미 보화는 들어있는데 밭에는 이미 보화가 들어있는데 밭에는 이미 빛이 와 있는데 어떻게 이 빛을 인식할 것인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인간 안에 이미 빛이 있다니까. 그 빛을 발견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온 거라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누가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하지 말라 말이야. 그리스도가 저 높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네 마음 안에 이미 있어. 누가 말하기를 누가 저 깊은 음부에 가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끄집어내서 모셔오겠느냐 하지 말란 말이야. 왜냐하면 네가 그 그리스도가 저 깊은 음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은 네 입술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고 이미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과 인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한 짝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인간 안에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고.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이 복음과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이 한 생명이라니까. 하나는 남성 하나님이고 하나는 여성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자는 땅속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이고 남자는 그 땅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미 빛이 있는 거예요. 땅에 이미 빛이 있어요. 빛이 왔어요. 빛이 오니까 뭐가 생겼냐면 둘째 날에 궁창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따라해보죠. 궁창. 궁창은 하늘과 땅 사이란 말입니다. 영과 육 사이란 말입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궁창에는 궁창 위의 물을 만들 수도 있고 궁창 아래 물을 만들 수도 있죠. 궁창 아래 물을 먹어버리면 육체가 돼버리고 궁창 위의 물을 먹으면 영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산혼이니까.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왔다고 인간에게. 이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산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산혼이라는 것은 궁창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궁창이 생겼기 때문에 이 궁창은 산혼이라 하늘에도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고 땅에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라. 그러면 이 혼이 산혼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이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육체가 되버려요. 궁창 위의 물을 먹으면 하늘이 되버리고 궁창 아래 물을 먹으면 땅이 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재차 풀어준 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게 하시며 나누었고 그 다음 묻이 드러나 하시며 묻이 드러났고 묻을 땅이라 하고 물을 바다라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는가 하는 것을 그려 놓은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이 궁창 위의 물을 먹을 것인가 궁창 아래 물을 먹을 것인가 하는 기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은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사망의 물이고요.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궁창 아래 물은 육체를 살게 하는 생명의 흐름이고요.
궁창우연물은 영을 살게 하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사람은 영이 살아나야지 영원하지, 육체만 살아가지고는 인간은 멸망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땅에 있는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땅에 있는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이 좀 사는 행위를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이 사람을 포기하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신이 되죠. 육체인 것을 포기하면 사람이 영이 되죠. 영. 왜냐하면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래물 중간에 있으니까. 자,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데요. 세례는 뭐냐면 땅에 있는 생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물 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물 위에 올라오는 생명은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생명이 올라온 그 마음에 비로소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날 때는 어떤 묻이냐면 육체의 마음이 아니고 영의 마음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는 영이 올라온 것이지, 육신은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올라올 때는 영이 올라온 것이지. 예수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요한에게 오늘 세례 받았죠? 예수님 오늘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물의 세례를 받을 때에 첫사람을 그게 장사 지내버리고 거기에 올라올 때는 그 땅에 속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가 올라왔다고. 자, 거기에 하늘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심에 묻이 드러났건 뭐냐면 물에 감추었던 땅이 물이 거치니까 드러났지요. 자, 거기에 씨 가진 채소를 맺는 채소들과 과목을 내는 나무들이 나라 하심에 비로소 씨라고 하는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진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가 있긴 있는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있는 거야. 자, 어미 나귀는 처녀가 아니죠. 어미 나귀는 자식을 낳았던 자궁이야. 근데 새끼 나귀는 아직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 나귀일 거 아니야. 그건 자식을 낳지 않았던 자궁이야. 그 그리스도는 처녀의 자궁에서 나와야지 그리스도가 되지. 과부의 자궁에서 나와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고. 두 존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은 마음입니다. 마음. 자궁이라고. 어떤 씨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궁이라고.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을 받아들이면 세상 아들을 낳고, 궁창 위에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이미 궁창 아랫물을 받아들여서 세상 아들을 낳은 마음은 이미 자식을 낳은 어미라고.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네. 그러니까 어미를 탄 게 아니라 새끼를 탔어.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탔어.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상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제 예수 앞에 왔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인아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 여자 나에게 상종을 말을 겁니까? 원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 여자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 여자를 멸시했거든. 근데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놀려주려고 그 말 한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자가 있어. 6명이야. 근데 그 6명이 다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지. 왜? 같이 살았으면 남편이지. 그러니까 산혼 중에 땅에 속한 마음에는 남편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 남편 6명 가졌던 그 여인을 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세상 아들을 낳으려고 당신 앞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자궁에서 나와야 되지. 네가 비록 6 남편을 가져서 많은 세상 아들을 낳았어도 이쪽 우에 궁창 우회물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아직 시집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영에 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 그 마음에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말을 엄청나게 쉽게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면 나중에 500원 연부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병든 자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사로가 몇 명이 있겠어요? 나사로가 몇 명? 한 명이지. 한 명? 2명. 왜냐하면 잠자는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 2개가 있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나사로가 있고 잠자는 나사로가 있어. 죽은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야 되고 잠자는 나사로는 깨워서 나오게 해야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병든 나사로는 죽어야 돼. 그건 온전한 게 아니니까. 그걸 죽이고 나면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나온 그 나사로는 육체의 나사로가 아니라 영의 나사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온 자가 있었는데 땅에서 난 자를 깨어야 하늘에서 온 자가 일어나 나온다니까. 그 나사로는 누구의 그림자면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나 나흘이 돼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자 비로소 무덤을 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나사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나사로란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사람이 돼서 나온 것이지 그것은 육체가 나온 게 아니라고. 자, 그런데 그 나사로의 집안에는 나사로가 하나 있을 것 같아도 나사로가 2개 있었죠. 왜냐면 나사로는 영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영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있고 하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존재의 뿌리가 2개라고. 그런데 그
거기에 그 나사로 집에 누이가 있었어. 누이가. 한 사람 이름은 뭐? 마르다. 한 사람 이름은 뭐? 마리아. 두 개가 있었어. 자, 인간 마음 안에 산혼이기 때문에 궁창 우엠물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고, 궁창 아랫물을 먹고 아들을 낳는 자궁이 또 하나 있다니까. 자궁이 두 개가 있다니까. 여인은 자궁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하나는 말씀을 집어넣는 누이고 하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집어 들어가는 마음이야. 이 마르다는 겉마음이고 마리아는 속마음이야. 마리아는 하늘 아들을 낳는 처녀의 자궁이고 마르다는 세상 일이 여러 가지 일을 낳는 아들을 여러 개 낳은 자궁이야. 그러니까 마르다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에서 예수가 나온다고. 그 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한번 에스겔 성경 1167페이지. (1167페이지) 에스겔 13장 몇 장 안 해도 몇 페이지라 하면 몇 페이지 찾으면 되지. 왜 10이야?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묻은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드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제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드는 내 백성에게 내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다. 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십시오. 죽지 아니할 영혼, 또 하나가 있는데 살지 못할 영혼이 있습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살지 못할 영혼.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도 그건 죽는다고. 영혼이 죽지 아니할 생명을 부활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야. 평강이다, 평강이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삼박짝 축복. 337은 337박수 하면서 이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아이고 자매님 뭐 어쩌고 저쩌습니다 저쩌고 아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거듭났다고 들이대지 마라 하고 찔러 쪼개야 돼. 연보 좀 했다고 지켜 세우지 말고, 나한테 잘한다고 바른 말 못하지 말고,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바른 말을 해버려야 돼.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긴 건 기라고 해야지. 자기의 영달을 위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방석은 뭡니까? 방석은 자리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방석을 하나씩 줘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거지. 개뿔 그 방석에 앉았다고 그게 하늘 날아가는 양탄자가? 아닌 건 아니야. 긴 건 기고, 그 다음 수건을 덮어 씌우는 거야. 수건만 율법이야.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그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지. 화 있다 이거야. 화 있을지.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살지 못할 영혼은 십자가로 못 받고, 죽지 아니할 영혼은 부활시켜야 되지. 아직 육신인데 믿음 좋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만날 때마다 너 아니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그것도 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자,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두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근원부터 자세히 봤으면, 인간 안에는 두 개의 바탕이 있구나. 땅에서 올라온 흙으로 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있구나. 빛은 빛으로부터 온 것이고 흙은 흙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인간 안에 두 존재가 있고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게 길을 잡아갈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혼돈이야. 지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봤는데요. 그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언급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다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걸 뭐 동사락할까요? 자, 예루살렘은 올라가서 거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근데 나사렛은 내려가셨더니. 자, 나사렛은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엔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궁창 아랫물이 있죠. 그죠? 그럼
예루살렘은 올라간 곳이니까 거기엔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궁창 우앳물이 있죠. 궁창 우앳물은 영이 마시는 물이고 궁창 아랫물은 육이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인식이 나는 흙으로 이 땅에 태어난 뭐 김아무개, 홍아무개, 박아무개다 하는 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날 낳아준 어머니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왜? 그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버지지. 육체를 낳아준 어머니가 어머니지. 그러나 영은 내 육체를 낳은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에요. 영은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올 때 이미 누군가가 자식을 낳아서 이 흙 가운데 집어넣고 있다고. 그래서 요셉은 예수가 자기 아들이었어. 어디서? 나사렛에서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보니까 아이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한테 어찌 이리 했느냐?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인데 이 성전에 내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온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가서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내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하지. 진정한 존재는 영입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내 속으로 낳은 아들, 내 속으로 낳은 딸, 내 속으로 낳은 누구로부터 나온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했던 그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입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 흙이 아니고 빛이 사람이라고. 빛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수도 나사렛에 거할 때는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왔구나. 내가 하늘에서 왔구나.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모든 인간 안에 하늘에서 온 빛이 있다고. 그럼 예수를 왜 이렇게 등장시키냐면 네 안에 하늘로부터 온 빛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발견케 하기 위하여 예수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제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난초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난초입니다. 난초. 근데 내 눈에는 난초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딱 나온 거로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왜냐하면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거야. 자, 오늘 누가복음 다 못 읽었으나마는 23절 예수께서 아침을 시작할 때 30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타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하고 계속 그 이상으로 올라가 보자 이거야. 이 난초가 왜 생겼어? 난초에 이를 난 이 원씨가 있었겠지. 그 씨는 그 외의 씨에서 나왔겠지. 그 외의 씨는 그 외의 씨가 계속 올라가 보자 이거지. 그 씨는 어디 있었어? 하나님 안에 태초에 있었어. 태초에 있는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이상은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이거야. 여러분, 축지법이라는 게 축지법. 공간을 확 줄이면 지금 당장도 캘리포니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영 안에는 축지법도 통하고 축시법도 통해. 타임머신이 바로 통해. 자, 이거 보세요. 태초는 옛날 내가 태초를 표현할 때는 태초에 이렇게 표현했다. 왜냐하면 과거. 자,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이 건물 10년 전에 지었죠. 그러니까 10년 뒤로 돌아가면 이 건물 없어져요. 근데 1000년 뒤로 가면 서울시가 없어져 버려요. 5000년, 6000년 전으로 들어가면 조선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 있던 것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아주 과거의 뿌리로 가면 태초가 나오는데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달도 없어, 별도 없어, 태양도 없어. 근데 딱 한 분만 있어. 태초에 하나만 있는데 그거를 님이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예수를 볼 때에 사람들이 안 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축시법을 확 줄여버리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나온 사람이라니까. 그 과정을 확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태초와 창조는 긴 시간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난초는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안 자라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자라고 있다는 말은 태초에서부터 지금 이제 현재 이 시간에 창조가 되고 있다고. 지금 태초와 창조가 한 지점에 있다니까. 지금 막 나왔어. 뜨끈뜨끈한 하나님이야. 불면서 먹어. 이빨대. 붕어빵 뜨거운데 얼른 먹었다가 이빨 빠진다니까. 불면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시공 안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왜냐면 그 모든 이 육체의 과정을 축소시켜 버리니까. 자, 이것을 그 육체로 보면 이 난초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팍 축소해버리면 축소해야 원칙이야. 지금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옛날 창조된 게 아니야. 지금 창조되고 있어, 지금. 태초와 창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뜨끈뜨끈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후후 불면서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을 높여놓으면 내려갑니다. 사람이 몸무게가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고 사람이 몸무게가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옳은 게 많아. 자기 옳은 게 많아. 옳은 게 뭐냐면 남편 엘리멜렉도 옳은 거지요. 아들 기론과 말론도 자기 옳은 거거든. 그 옳은 것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지. 모압으로 내려가면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자기의 옳음이 다 깨지고 나니까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다 죽으니까 비로소 귀가 위로 올라오지. 그러니까 베들레헴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자기를 옳게 보일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다자야. 안다병에 걸린 사람이야.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아는 걸 이 양반이 제대로 알고 있나? 하고 지금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옳겠어 자기가. 나 이마마이 거의 가이사야. 아니면 분봉왕이든지. 오늘 읽었죠? 분봉왕도 여러 명 나오잖아요. 분봉왕이라는 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분봉했단 말이에요. 이 저 양봉을 하다 보면 여왕벌이 하나 생기거든. 그러면 따로 나가지고 봉이 분되는 거야. 분봉. 그러니까 지가 왕 된 거지. 자, 거기에 말씀이 아니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어. 야야 너는 강도 만나야 되겠다. 강도 만나서 네 옳은 거 홀딱 벗겨져야 되겠다. 강도가 그냥 쭉 패버리면 되지 왜 옷을 벗기는지 몰라. 옷을 벗길 필요가 있거든. 왜냐면 옷이라는 게 자기 오름이거든. 쭉 패버리고 눈티 박아버리면 되지 왜 그 옷을 벗기는지 몰라. 옷도 동놈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주워 맞아가지고 옷이 벗겨져야 돼. 옷이라는 건 자기의 의거든. 자기의 오름. 이게 벗겨지면 비로소 그 사마리아인이 쓰고 있는 짐승에 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인도를 못 받는 건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니까. 하고 종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종처리도 있죠, 또 처리도 있죠, 막처리도 있죠. 종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뭔 종이 종인지 알 수가 없어. 에밀리 종도 있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아버지도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영들이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 있어.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 참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자,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두 개가 있다. 둘.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마 하는 것은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는 거거든. 이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예. 하늘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아들인데 빛으로부터 온 여러분은 빛이라고. 빛.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아단 말이야. 왜?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냐고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서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오마.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오면 너는 네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오면 네가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인 걸 발견한다는 거지. 너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은 두 개가 있어.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근원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하늘에서 온 거고 하나는 땅에서 온 거야. 인간이 땅에서 온 것이 끝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뭐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까 흙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사람은 흙이 아니야. 사람은 빛이지. 구약 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와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 너는 빛이다 이랬지. 너는 빛이다 이거야. 그날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너는 흙이다 했지. 하늘 아버지를 찾으면 너는 빛이지. 빛이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파 로마서 3장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야. 성령이 왔다는 거지. 성령이 왔는데 왜 그 모양이 되겠어? 성령이 왔는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되겠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도 말씀이 들려야 내가 어찌하면 되겠노? 이런 마음이 생기지.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어찌하면 되겠노? 이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오늘 이제 회개하라 막 외쳤는데 높은 산도 아무것도 아니요 낮은 산도 아무것도 아니요 구부러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꺾어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깊은 골짜기도 아무것도 아니요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인 무효다. 세상에 네가 어디까지 갔든지 또 얼마나 더러운 창녀짓을 했든지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자궁으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천혜의 자궁으로 예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왜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 까칠한 말을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속으로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귀머거리 독사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겠어. 너 잘난 거 없단 말이야. 너 잘난 거 없단 말이야. 너 못난 것도 없단 말이야. 높은 산도 없단 말이야. 분봉왕도 없고 가이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유대나라 총독도 없단 말이야. 빈들만 있다고. 빈들만. 모든 건물을 철거해라 말이야. 철거해라 말이야. 그게 회개야. 회개. 이 회개를 먼저 해야 돼. 이걸 안 해놓고 그냥 육신 잘난 사람이 와서 그냥 2일 빼기 1은 제로잖아. 나는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가 세례요한한테 안수받아가지고 모든 죄를 지고 가버렸으니까 나는 죄 없애버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와 있지. 빛이 와 있는데 하늘에 생명이 임하려고 하면 로마서 6장에 가야 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해야지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땅에 빛이 왔지만 이 땅이 다시 한번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와야지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냐면 세례야. 세례. 묻이 드러났단 말이야. 이 묻이 드러난 이 묻은 어떤 묻이냐면 물속에 장사 지내던 그가 다시 올라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속에 장사된 것은 육체고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영이지. 그러니까 영이라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다고.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비로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사함.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둘 된 것이 끝났다 이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렸다 이거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성령은 반드시 오지. 그거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자,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지금 이 성령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과정을 거쳐서 온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와야 사람이 아들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시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단 말이야. 빛으로부터라는 빛도 있고 빛으로 온 빛도 있단 말이야.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십몇 년 동안 거품 물고 참 비싼 밥 먹고 엉뚱한 짓 했네. 예. 그것도 필요했지. 그러면 그거라도 하면서 밥 얻어 먹었으니까 오늘까지 살았지. 예. 그러니까 도끼가 이미 가지를 치려고 가지에 놓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단 말이야. 뿌리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를 자르겠다는 거지. 어떤 가지를 자르겠다는 게 아니야. 존재 자체를 캐내버리겠다는 거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니까 뿌리째 잘라나가는데 바리새인이 어디 있고 분봉왕이 어디 있고 가이사가 어디 있어? 다 잘라져 나가야 되지. 그럼 빈들만 남지. 그 빈들의 말씀이 임한다고. 참 이 인간 끈질겨요. 인간.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
애굽 왕 바로가 있는데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자기 백성은 하늘로부터 온 자란 말입니다. 예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잠이 없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고. 육신은 영원히 정죄를 받아. 육으로 하는 건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자기 백성이 자기 죄 안에 갇혀 있다고. 자기 백성이 자기 육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빛이 갇혀 있다고. 그 때문에 그 육체라는 존재를 찢으면 그 빛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애굽 나라에 보냈는데 애굽 백성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애굽 백성에 들어와 사는 민족이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흙의 사람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흙의 사람의 후 들어와 사는 백성이 있어. 그게 영이란 말이야. 그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이지. 그런데 이 내 안의 참 존재를 하늘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이 백성을 붙잡는 자가 누구요? 바로요. 바로가 누구요? 바로노야. 바로가 누구라고? 바로노. 그 자존심, 그 자아.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는 뭐라고 됐냐면 10장 9절 그 바로왕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망한 줄을 모르겠습니까? 망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바로의 신하들이 있죠? 한편 작은 생각들이 내 아직도 이게 안 끝나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끈질긴 여러분의 자아, 끈질긴 여러분의 소유, 끈질긴 여러분의 오름에서 실제의 생명을 끄집어내십니다. 누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